성경 21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시파별로 진을 지킨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들었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항상으로 전쟁을 뱉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내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차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글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아레스와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람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하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세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하여서요,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인구 조사를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내부의 이야기가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밖의 이야기, 그러니까 딱 한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믿는 우리들 외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 직전에는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며 요단 동쪽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압 사람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민수기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당시 점술가이자 예언자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제물을 바칩니다. 처음에 사신들을 보내는데요. 이 발람에게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발람은 여호와께 자신이 가도 되는지를 물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후에도 모압 왕 발락은요, 2번이나 더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말이죠. 발람도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도 되는지 묻고요. 결국에 3번째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발락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이 함께 간 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을 보이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예언은 발락이 원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발람이 이렇게 발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3장 8절인데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자. 발락은 간청하지만 발람은 자신의 입에 허락된 말만, 자신의 입에 있는 말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요. 이 발람을 공간을 옮겨서 비스가에 있는 산당에 또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또 7개의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저주를 하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발람은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3차례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발람의 3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발람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부터 들은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인데요.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도 그리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이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들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광야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모습이요, 위에 있는 예언처럼 정말 좋고 아름다웠을까요? 넘치는 풍요가 있었을까요? 또한 안전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좋고
아름다우며 풍족하고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이 모압 왕 발락이 화를 냅니다. 그냥 가버리라고. 당신에게 약속한 후한 보답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발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아멘.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저주의 예언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발락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이나 이렇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했다라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인데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맛에 따라, 우리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부에서 또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은 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내부에서 이런 사실들을 의식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저주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정비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외부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그들이 어려움과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죠. 여호수아 2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라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아멘. 미가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요, 우리들 안에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말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그 어디든 좋은 장막, 안전한 장막,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안과 밖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가 열려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어디든 좋은 곳이 되며 풍성함을 누리며 안전하다는 것을 삶으로 누리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주신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그에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절망보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원히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진행 중인 교우 가정이 있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장례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안과 밖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한 날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